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따끈따끈하지요? 난방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천연 난방이라고. 해 뜨면 뜨세지고 해지면 추워지는 그런 난방이에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쩌 계십니까? 갱상도 말처럼 젠디해야 됩니다. 젠딥시다 우리. 자, 오늘 복음은 다양한 관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반대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환영보다는 반대에 더 익숙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환영받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파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쯤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난리친 그 부분 말고는 상당 부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반대를 받았고요. 그러나 반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는 어찌 보면 평범한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우리로서는 일본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근데 일본도 아니고 이제 어떤 대상을 떠올려 보면 되느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일본인 정도를 떠올려 보시면 보다 더 느낌이 오실 것이고,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외치는 일본인 정도를, 그러니까 다케시마는 와타시노 땅이다, 땅이 데스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느낄 어떤 내면의 거부감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겠죠, 그죠? 예. 아니면 위안부 같은 게 어딨노? 다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지 이렇게 막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실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부감이 느껴지겠죠. 이 역사 안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성소, 고귀한 장소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다른 그러니까 경배의 장소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튼 너무 잡다한 걸로 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보편적인 반대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맨날 한일전 하면 한국 이기라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다른 축구 경기는 그냥 생 지나가다가 무슨 한일전 한다 하면 야구든 축구든 생 난리를 치죠. 그 정도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반감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는 중이요, 예루살렘에 경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요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복음에서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고,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또 스승에 대한 존경 때문에 지나치게 오바를 해버린 거죠. 불을 내려버릴까요?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를 당할 때가 있죠. 반대를 당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내부에서 거부감이 훅 일어나옵니다. 저 시키가요 내한테 지금 뭐 이런 거. 네. 특히나 또 우리 지역은 또 자존심이 센 동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뭐 참외 농사하는 것도 전부 다 뻥하고 막 내 요번에 한 40억 벌었다 하면 막 빚이 39억이고 뭐 39억 9천이고 뭐 번 거 40억은 맞는데 그런 거 앞에 거 다 빼고 그냥 막 내 그래 했다 하는데 누가 당신 내 알기로는 뭐 대출금이 얼마 있는데 하면 막 자존심 상해갖고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막 간다 카대. 내 한번 그런 사람 만나봤나? 그죠? 내 앞에서는 전부 다 아이고 신부님 예 칼 보이잖아. 그죠? 뒤에서 전부 다 이제 한 자씩 걸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반대를 맞닿을 때 흔히 그런 거부감을 느끼고 그 거부감의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이제 복수를 꿈꾸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드러냈던 내적인 양상이 바로 이 복수의 한 단면을 드러내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릴까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느님의 자리를 대치해서 거기에 앉아 있다면 아마 죄 짓는 이들 그 즉시 정돈하고 없어졌을 겁니다. 나한테 힘이 있고 그들을 정돈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는 이들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리면 끝나버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이 갖는 반감은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반감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그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반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것은 진리의 방향을 알고도 그 방향을 거부하는 반대입니다. 이 반대는 상당히 심각한 반대인데요. 이 성경에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하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성령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유다인이라서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거부감을 느끼는 정도의 반대가 아니라 당신은 벨제불의 힘을 빌려 저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진리의 방향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서 스스로의 구원을 삭제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대는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외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가 개신교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개신교 목사님이 막 천주교 신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천주교 신부들은 전부 다 사탄의 아들들이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뚝 들어갔어. 그러면 신자들이 목에 입으로만 갈라보고는 에이씨 저 사람 여기 왔노? 이렇게 반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복수를 하거나 뭐 그런 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아 온 것 뿐입니다. 이런 사악한 종류의 반대는 오히려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신앙인들의 무리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신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집착과 아집과 이기심과 욕구들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러면 그 영혼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누구들에게 발견될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란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가톨릭의 현주소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레지오단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평일미사 나와요. 매일 묵주기도 5단 아니 20단짜리 사가지고 한 꾸러미씩 맨날 돌립니다. 예. 철두철미하게 삼종기도 따박따박 바치고요, 식전기도 바치고 식후기도도 긴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거 웬만한 신자들 알지도 뭐해. 근데 그 사람은 따박따박 따바칩니다. 저녁 9시 되면 시계 맞춰놓고 띵동 하면 이제 교황님이 바치라 하는 그 기도까지 다 바치. 근데 자신의 내면에 사로잡힌 그 강직과 교만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이끄려는 누군가에 대해서 저놈은 저기요 인자 들어와갖고 이게 우리 성당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나대고 앉았네. 제가 너무나 여전히 지금도 황당한 게, 도대체 얼마를 해야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까? 몇 년을 해야? 왜 초전성당에는 전부 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간주되는 거죠? 아이고 신부님, 네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되셨는데요? 10년 됐습니다. 10년 빠에 안 되십니다. 10년이면요 강산이 변해요. 년수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런 고정된 사고들, 교만이 성령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늦게 온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8월에 왔거든요. 저야말로 신생아 중에 신생아입니다. 뭘 근거로 제 말을 듣고 계신 거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흔히 보좌 신부님들이 새로운 본당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가면, 보좌 신부님 선에서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주변을 읽고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임 신부님이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작년에 다 해봤다. 그렇죠, 작년에 해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롭게 안 해봤죠. 그 밖에도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권위와 결착되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권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가 어느 신부님을 안다, 어느 신부님하고 내가 친하다, 이런 것들로 계속되는 거죠. 사제와의 친교가, 심지어 사제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즉시로 그 사제가 가진 성품의 거룩함을 땡겨오는 게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도 주차장에서, 그죠? 한 분이 이제 차에 주차를 하고 내려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만, 이제 성당 나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당장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박형기 신부님 잘합니다. 그런 신부님이 여기 있습니까? 손현기 신부님인데 성도 틀린 거라. 자기 딴에는 안다고, 여기 있는 신부님 중에 내 아는 사람 있다고, 내 여기 토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제를 안다고 해서 사제의 성스러움이 그대로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오직 열린 영혼을 통해서만 들어올 뿐이에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사에 온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미사의 성스러움을 빨아당기고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이들의 반대, 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혼의 뒤틀림이야말로 진실한 반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는 일상적인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문화적으로 그냥 반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상, 누군가는 강아지를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강아지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강아지를 귀여워하는 거죠. 강아지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리는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진리의 내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훗날 자신의 심판을 스스로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왜 퇴출당한다 할 때 마음이 쿵 내려앉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다 하면 마음이 쿵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입에 풀칠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배고프면 뭐라도 찾아 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영원에서 떨어져 나갈 때 가장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죠. 세상에서 뭐 올해 참외 수확이 제대로 안 됐다 하면 퉁 내가 입을 제대로 안 덮어놨는데 한기가 찾아왔다 하면 퉁 가슴이 떨어지는데, 성당에서 잠깐 내가 뭘 좀 냉담을 한다 그럼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더한 긴장감과 긴박감을 느껴야 마땅한 건데 말이죠. 덥죠? 예. 자, 두 번째 주제를 하려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느님의 진리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면의 준비를 잘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엉뚱한 열성에 빠져들어서 오히려 진리의 배척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와 긴밀히 연관된 겁니다. 겸손이라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시부님, 나 요 뭐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내 같은 게 우회합니까? 이거는 거짓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용도를 잘 알아서, 하느님께서 나를 펜으로 만드셨으면 펜이 쓰여질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판이 필요할 때는 저는 판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헛된 교만에 사로잡혀서 거짓 겸손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그냥 뭐든지 나를 낮추기만 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하느님을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만약에 제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반대의 기력을 잃고 사람들의 인기만 구가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강론 안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아이고 옷에 참외 한창 수확하시지요. 모쪼록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참외밭에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가지고 전부 다 한 사람당 2억씩 땡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헛된 위안이고 거짓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참회밭에 없던 불안 요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내면의 교만을 깨뜨리는데 그 사람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만큼 좋은 수단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 뜻이 무엇인가를 식별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